오늘은 신의 성품 오래 참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젖은 낙엽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젖은 낙엽족이라는 시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남자들의 쓸쓸한 모습들을 젖은 낙엽에 비유한 그런 시였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가을비 지난 뒤 마당을 쓸었다. 낙엽 몇 이파리 빗자루에 착 달라붙는다. 도쿄대학 어느 여교수가 명명했다는 젖은 낙엽족이 이런 모습일까? 일에 시간에 쫓겨 마땅한 취미도 노년의 준비도 없이 퇴직한 저 산에 낙엽된 슬픔이 깃들어 있다. 아내의 그늘 맴돌며 떨어지지 않는다. 이사할 때면 멍멍이를 품에 안고 차량에 맨 먼저 올라타야 하리라. 밥 한 끼 지을 줄도 세탁기 쓸 줄도 모른다. 속옷, 양말이 어느 서랍에 접혀 있는지, 연장통에 뭐가 들었고 두꺼비 집은 무엇을 하는지, 반상회도 쓰레기 분리 수거일도 모르고 혼자 놀 줄도 모른다. 이유는 좀 생략되어 있는 시인데요. 늦가을 개 비에 젖은 낙엽은요, 이게 빗자루로 쓸어도 잘 쓸려지지 않는다. 그게 은퇴하고 또 집에 있는 퇴직한 이 남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모습을 비유하면서 쓰는 말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젖은 낙엽처럼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아내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이 착 달라붙어서 있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오래 참으면서 지켜보는 아내도 오래 참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금융위기 시대 또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보, 젖은 낙엽처럼 회사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데 오래 참는 것이 참 많이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의 성품 오래 참다 이렇게 저는 오래 참는 거로 오래 참을 입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오래 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래 참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성품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우리들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쉽던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이라고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오래 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 배워가는 것, 말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부터 굉장히 그 인내를 테스트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이를 가르쳐야지 아이가 배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탈피하는 나비를 본 적 있으십니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보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몸부림치면서 그걸 찢으려고 할 때 우리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도와주면 그 나비는 나오자마자 날개짓을 하지 못합니다. 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오래 참음의 시간들, 오래 버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비는 자신의 팔에 힘을 얻으면서 날갯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굉장히 오래 참으면서 아이들을 양육해 갑니다. 때로는 뛰다가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지 않고 혼자 일어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음의 특징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의 성품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사랑이나 보여지는 사랑이나 사랑인 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사랑인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에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젖은 남편, 낙엽 같은 남편을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오래 참을 때 그들에게 성장해 간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잠깐 참는 것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래 참는 것,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을 때 비결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을 때 어떤 비결을 가지고 참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참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갈대우를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하면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창대하게 하리라 큰 복을 줍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자기 자녀 하나 없는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죠.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굳이 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쿨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의 불신앙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굳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의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언약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는 언약에 있다고, 약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도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 바보지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성격에 그냥 오래 참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얻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의 성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언약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자기 성격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될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께 저주하리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오래 참습니다. 그걸 참아냅니다. 그러니까 참아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죠? 시므이가 정신 나갔죠. 칼 든 사람 옆에 있는데 저주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참아내고 있음을 보게 됐죠. 다윗이 왜 참는 건가요? 다윗이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참아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읽었던 이사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질문 드립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기다렸을까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삭이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누가 더 오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기다렸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 가운데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할 때, 그들이 400년 동안 고통할 때, 그 오고 오는 세대들마다 고통할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하면서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죠? 하나님은 그죠? 오랫동안 참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면서 오는 그들의 세대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던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래 참았다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아서 오래 참았다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참는 것보다 더 오래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의 대명사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래 참음의 대명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 우리 이미 끝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아직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물어보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거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물어보지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십니까? 네, 심장이 뛰십니까? 우리의 심장 박동은 곧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심장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참 주의 약속은 좀 더딘 것 같아요. 근데 더디지 않다 얘기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 거죠. 주님 오래 참으시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고 때까지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이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답답하시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교회 용어산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잘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에 관련돼서 또 사람에 관련돼서 이렇게 정의해 두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보복하는 것에 느리고 부드럽다, 징계하는데 느리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오래 참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을 늦추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죄인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강조한 표현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인내는 죄악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죄인들로 회개케 하여 자기 품으로 맞이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기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표현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분노를 멀리하다, 화를 가라앉히다, 오래 견디다, 불행이나 고통에서 끈기 있고 용감하게 견뎌내다, 모욕이나 무례함을 참는 데 고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요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품성이고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진정한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의 성품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의 성격으로, 성품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셨던 것처럼 그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자기 성격으로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터집니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크게 터지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참을 때 그렇게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남태평양 퉁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분출해서 터졌지요. 해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 터졌을 때 쓰나미가 나면서 난리가 났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참음을 여러분 성격으로 참으시면 터집니다. 오래 참을수록 더 크게 터지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참으실 때, 오래 참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로 대하셨던 것처럼 그의 인자와 긍휼을 기인해서 근거해서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참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드러나지는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드러나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의 오래 참음이란 것이 내 성격이나 내 성질에 근거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인자와 긍휼을 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